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조각을 만들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살인자였고 배반자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해야 하지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앞세워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청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구원받기에 부족한,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물론 같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고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에는 다 등지고 떠났던 그런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심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박해하였고 옥에 가두었으며 다메섹까지 먼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였던 그 괴수 중에 괴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가시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가 온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으며 나라를 파는 매국노라고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일주일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도보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이 마지막 여정길에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 택하신 주님의 백성인 삭개오를 찾기 위해 친히 발걸음을 옮기신 주권적인 예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라를 파는 매국노요, 죄인으로 취급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로 친히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삭개오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들어가실 만큼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세관의 최고 책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를 대행했기 때문에 무척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이 죄책감, 영혼의 빈자리를 삭개오는 채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분의 법,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비록 삭개오가 타락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법과 양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삭개오의 내면을 두드리고 있었고 주님을 향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현 주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물질과 성공은 잠시 안도감을 주고 잠깐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외로움과 이 죄책감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당신이 누구이길래 제가 당신에게 물을 줍니까? 라고 대답하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가득하고 내 육체가 가득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택한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냅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끝냅시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찾으시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지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삭개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효력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미 사전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고 거룩한 갈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주를 향한 갈망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치우쳐 선을 행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사전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심령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갈망은 삭개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노력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이미 세리들을 통해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소문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세리장은 모든 세관을 맡았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동네의 빠른 소식들, 이 세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수많은 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체가 변하고 영혼이 깨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삭개오가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구보다도 남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고 로마의 유대인들을 팔아 넘겼던 사람, 그 세리 레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삭개오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어 앉아 있는지라. 가버나움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동료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삭개오는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은 여리고 세리장인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세리들의 이 불의한 재물 뒤에 따라오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 이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이 괴로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자괴감, 나라를 팔아 넘기고 살아야만 하는 이 매국노라는 입장,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영혼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지는 않을까? 나와 동일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영혼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이미 준비된 마음과 심령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빨리 달려서 그 자리를 선점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 심령을 이끄셨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각 사람마다 효과적이고 가장 효력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허무감과 갈증으로 주님을 찾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한계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나오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리는 한 구절의 말씀, 우연히 핸드폰, 스마트폰을 하다가 들리는 찬양의 한 구절, 이런 스치듯 지나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영혼에 침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효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삭개오처럼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못 보던 분들이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참 회개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셨을 때, 그 나무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오셔가지고 말한 적도 없는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훨씬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성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내면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급히 나무에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미 소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1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의 권능으로 죽었던 삭개오가
영혼이 거듭나며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심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작용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라면서 수군거리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예고 없이 주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에 바람처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그 반응과 고백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지만 거듭난 영혼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대신 섬겨왔던 이 돈이라는 우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듯 회심의 역사는 삭개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적인 작업이 있었고 그분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회개시키고 회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으신 우리 천국 백성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고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다시 태어나 새로워진 증거로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 것입니다. 폭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그 폭력성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중독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고 주님께로 그 열정을 돌이킵니다. 날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을 일삼고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변한 것이 회심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회심의 열매가 드러나 있고 자라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거듭남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삭개오의 회심의 열매를 받으시고 진짜 구원이 임하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찾으시고 부르시며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맺어지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참된 회개로 이끄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내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찾기 위함이고 나를 부르셨던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구원의 회심의 역사가 있는 모든 광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